이권세 한수 집사님께서 대표기도 드려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어서 험난하고 소망이 없는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이 주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기적입니다. 부족한 저희들 지난 한 주일간 세상에 살 동안 눈동자와 같이 저희들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 전으로 인하여 예배 드릴 수 있음도 주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 몸과 마음을 드리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큰 산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이루는 많은 이재민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하루속히 삶의 터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가 심히 혼란스럽습니다. 국론은 분열되고 경제는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나라의 모든 문제들이 주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먼저면 저희들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섬기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뜻이시고 섭리가 계시어서 이 땅에 몸전 제단을 세우시고 귀하신 능력의 종을 보내주시어서 사역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축복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맡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주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실천하고 전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살아 일어나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세일을 향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 맡은 모든 재직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직분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며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사오니 몸된 제단 위에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늘 아버지께 올립니다. 건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올립니다. 사방이 가로막히고 앞이 캄캄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며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사막에 샘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어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어 건강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아픔의 기도가 기쁨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기쁨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날 여신 십자가를 매일매일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십자가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된 제단을 위하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고 충성하는 귀한 손길에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며 저희들 내게 있는 것으로 몸된 제단을 위하여 충성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들을 축복하시고 이 시간 귀하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속사람이 변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9쪽,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38쪽, 139쪽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주보 안쪽면 좌측에도 또 강단 앞 화면에도 말씀이 나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 5절의 말씀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받기 전에 잠시 마음을 모아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도 나를 이 자리에 보내주시고 수많은 사건과 사고 가운데에도 평범한 일상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에 우리 감사하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감사와 함께 회개의 기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한 것을 용서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치심을 당하시고, 갖지 말아야 할 마음과 생각을 용서하시려 주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간 우리의 발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 주님께서 손과 발에 못 박히셨으니, 주님 이 시간에 죄 보혈로 우리 모두를 덮어주시고, 이 예배의 시간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분 계십니다. 슬픔이 있는 분, 눈물이 있는 분,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그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원하시며 이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이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백성들 오늘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한 주간 동안의 평범한 일상을 아버지 하나님 소망하고 사랑하며 바라고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하나님 평범한 일상 가운데로, 축복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나이까.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로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눈물을 흘리는 한 영혼을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있는 분들 주님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간구를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심정을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도 아십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드리는 심령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섭니다. 매주 동일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주님 앞에 나를 산제물로 드리는 특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건강으로 두려움으로 슬픔으로 문제에 눌려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만나 주옵소서. 눈물 닦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원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어서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일상이 그들의 소원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을 맞이하여 아무렇지 않게 눈을 뜨고 얼굴을 닦고 물을 마시고 옷을 입고 거동하여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것이 기적이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죄인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주일의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콧샘 추위 가운데에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셨으니 여러 문제나 어려움의 비바람 속에서도 우리가 요동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강건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문제없는 인생이 없으나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이 시간 이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어떤 것도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으나 우리가 죄악을 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죄악을 근심을 두려움을
여러 인생의 문제와 염려를, 음란함과 모든 우리 마음 깊은 곳의 물질을 사랑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주님, 한 영혼 한 심령을 덮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너는 내 것이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 받고 변화 받고 능력 받기 전에 먼저 나를 주님께 산 제물로 드려 은혜가 임하고 변화가 임하며 큰 응답과 능력이 임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귀 있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주님 귀 기울여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감사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들,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고 그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꽃샘 추위 가운데 여러 어르신 성도님들께서 기침으로 인하여서 오지 못하시는 어려움을 호소하셨는데도 많은 분들 이렇게 함께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다음 주에 큰 천국 잔치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시고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나가시며 십자가 붙들고 통과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시는 영광이 부활의 새벽을 맞이할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위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과 양옆에 오른편과 왼편에 강도가 있는 가운데 흉악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복음의 정수,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예수님의 삶을 통한 메시지가 담긴 예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받으며 고난 주간을 준비하고 시작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갈보리 언덕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총 3개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중앙에 두고 양쪽 가에 흉악범들과 죄인들을 위한 십자가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양편에 그들은 자기 죄로 죽어가는 범죄인이요 또 강도라고, 행악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죄수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형벌을 당할 때 그들은 그렇게 거기에서 자기 손에 못을 박는 로마 군병에게 침을 뱉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자기의 인생을 저주하고 욕을 하며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빨리 죽으라고 저주를 하고 침을 뱉고 저주의 욕설을 퍼붓는다고 합니다. 왜 나를 낳았느냐, 부모를 욕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로 하여금 그와 같은 형을 때린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죽어서도 복수하리라 하면서 저주의 이빨을 갈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그 고난 가운데 그냥 서서히 죽어간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기의 인생을 저주하며 서로를 비방하며 그렇게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와 비방을 퍼붓는 그 양쪽의 행악자들의 욕은 무고하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로 향하지요. 오늘 말씀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더 자세히 기록한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양쪽의 강도도 예수님을 욕하더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 함께 자기의 인생을 저주하고 서로를 욕하며 또 예수님을 모욕하는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계속하여 예수님께 욕을 하는 가운데 한 행악자가 예수님을 향해 비방하고 저주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오늘 말씀 첫 절의 말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죽어가면서도 아니 구세주라면서 뭐하고 있느냐 조롱합니다. 능멸합니다. 모욕합니다.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봐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힌 흉악범들만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치고 희롱할, 예수님을 십자가에 끌고 가서 못 박고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힌 패를 달고 옷을 찢고 수치와 모욕을 준 후에 지나가는 자들은 머리를 흔들며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흔들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여거든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와 보라. 그 가운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희롱하며 말합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노라. 군병들도 예수를 희롱하며 말합니다.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너를 구원하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두 명의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함께 욕하던 십자가의 강도 중 한 사람에게 그 마음의 심경에 갑자기 찔림과 가책과 변화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그의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거기에서 마음의 찔림을 받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함께 욕하다가 그 강도는 거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갑자기 숙연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34절 상반절에 주님께서 드리신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주보에 천천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십자가에서 죄 없이 숨을 거두시는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자기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원들과 군병들과 양옆에 강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드리신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여 저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르시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신 이유는 바로 저의 죄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주님께서는 죽어가시는 중에 숨을 거두시면서도 그 뜻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첫 번째 고백입니다. 아버지여 저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 앞에 나온 한 여인을 위시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고백으로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용서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둘 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하며 자기의 인생을 저주하던 강도들 중에, 행악자, 흉악범들 중에 한 사람의 마음이 거기에서 찔림을 받고 예수님을 향해 그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또 한 사람이 돌이킨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40절 말씀, 오늘 본문 40절 말씀, 우리 41절까지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40절 41절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사람은 그 십자가 위에서 인생의 실체 앞에 서게 됩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 죄악을 벗삼고 다른 사람을 해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에 자신이 생명이 다하면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왔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죄 용서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 앞에 그는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느냐?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이 고난 당하는 게 당연하지만 저분은 아무 죄가 없이 고통받고 있다. 그는 어디에선가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죄짓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돌이키기에는 너무나 늦었습니다. 그리고 바라바 대신에 못 박히신 그 살인자여 흉악범 대신에 못 박히신 정중앙의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듣게 됩니다. 나를 위한 기도, 나의 죄 용서를 위한 기도.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아멘 하고 주님 앞에 욕하던 입술을 돌이켜서 또 한편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던 흉악자를 책망하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당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죄를 위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이 그 용서의 선물을 받기 위해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는 거기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잘못 살아온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 주님 앞에 자기의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자격이 없지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42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소서. 허송세월을 하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죽으면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왔구나. 욕을 하다가 마음을 돌이켜 예수님께 마음을 열어. 나는 자격 없지만 나는 죄의 값으로 죽어가지만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으니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에 가실 때에 저를 기억하옵소서 하고 그는 거기에서 고백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죽음의 언덕 위에, 그 피비린내 나는 그 언덕 위에
그 사망과 어둠이 드리운 그 언덕 위에 한 줄기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죽어가는 한편의 죄인을 향해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께서 친히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4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인생을 살아가며 기도원에서 몇십일 금식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여러 번 통독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사도신경을 잘 암송한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자기의 인생에 주님 앞에 봉사를 많이 한 것도 아니었으며 주님을 위해 살아온 인생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죄 없으심과 자신의 죄인됨을 부끄럽지만 고백합니다. 그리고 입을 벌려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생각해 주소서,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이유, 예수님 오신 이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의 인생이 끝이 아니며 그 인생 이후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영원한 나라 천국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피 흘리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주시기 위해, 그리고 영원한 생명 천국을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이 땅 위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두가 죽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심판이 있는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누군가는 외면합니다. 누군가는 끝까지 욕합니다. 누군가는 거절합니다. 죽어봐야 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이 정하신 것이라는 진리의 말씀은 그 후에 우리 모두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영원한 생명을 받지만 누군가는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면서도 그것을 거절합니다. 예수님을 욕합니다. 마음을 닫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8절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 미련한 말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고 죽어봐야 한다고 호언장담하고 큰소리치다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어떤 시간에 그만 그렇게 불려감을 당하는 안타까운 인생을 사는 것이 이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이 아닙니까? 제가 이전에 지구촌 교회를 섬길 때 호스피스라고 큰 암에 걸려서 사형 선고나 아니면 이제 살 날이 몇 주 남지 않은 분들이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시는 곳에 가셔서 거기에서 귀하게 발 마사지를 하고 그분들의 목욕을 도와드리면서 그분들께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몇 년 동안 그 호스피스 사역을 일주일에 2번씩 가서 하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곧 임종하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에 작은 예물을 헌금하시는 그 김 집사님은
그렇게 호스피스에 가서 매번 어르신들의 발을 닦아드리고 발 마사지를 해드리고 안마를 해드리고 그리고 목욕할 때 도와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고통과 질병 가운데 생명의 등불이 조금씩 꺼져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전하는데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내가 내 부인에게 너무 미안하다. 내가 내 자녀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나는 참 후회가 많은 잘못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임종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답니다. 그분들의 마지막은 언제나 안식 가운데 환한 모습으로 임종을 맞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 끝까지 구원의 기회, 영생의 기회를 허락받는 그 자리에서도 상처에 붙들리고 사단에게 속아서 영원한 천국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거절하고 욕하며 원망하며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비수처럼 날아오는 죽음의 화살에 꽂혀서 숨을 거두는 안타까운 인생도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십자가 위에서 두 강도의 일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인생 위에 일어나는 일임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합니다. 죄로 죽어가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예수님의 용서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열려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고백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아무리 부끄러운 고백이라도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받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얼마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주님을 위해 주의를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고자 하시는 분들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모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흉악범이 나를 기억해달라고 고백한 그 한마디를 기뻐하시는 예수님께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세상의 악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미움의 죄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드리는 고백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상을 가지고 천국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호흡이 끊어질 때 주님은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아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에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용서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예수님의 존귀한 자녀들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중심에 서서 예수님을 믿은 양을 예수님의 오른편에 두고 그들에게는 영광과 존귀로 옷 입혀주며 예수님을 거절한 염소들을 예수님의 왼편에 두어 반드시 심판하시고 분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에 일어날 일은 계속해서 오늘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의 값이 죽음이라고,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 죽어가시며 우리를 향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믿는 자에게 천국을 주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오는 주중에도 함께 배우겠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은 저주와 축복이
함께 담겨 있는 성경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 용서를 주시려, 선택을 주시려, 용서를 주시려, 그리고 천국을 주시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이제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선택을 주시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선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군가는 병상에 누워서도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자리에서도 주님과 가까워지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형통하고 일이 잘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것이 주님의 은혜인지 알지 못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안타까운 인생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서 주님과 가까워지는 인생도 있고, 누군가는 기도의 자리 그리고 봉사의 자리에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다가 시험에 드는 인생도 있을 수 있음을 연약한 우리 모두는 나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은 이후에도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선택을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한 번 믿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상을 쌓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 나도 거기에 함께 못 박이셨음을 믿으며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으며 성찬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제가 참 소중하게 생각하는 한국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학창시절 저와는 다르게 아주 공부를 잘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종 장교로 얼른 안수를 받고 빨리 군복무를 마친 이후에 외국에서 유학도 하고 큰 교회 부임도 하고 그래서 마음껏 사역도 하지만 어려움도 없이 막 떵떵거리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했는데 군종 장교 훈련이 굉장히 고된 장교 훈련 가운데 어느 날 그만 높은 곳에서 잘못해서 떨어져서 훈련 가운데 고관절이 부러지는 사고가 20대 초중반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장교 훈련 중에 급하게 군 앰뷸런스가 와서 군 병원으로 급하게 실려가는데 아무도 없는 수술실에서 수술할 의사가 당장 있지 않아서 내일 새벽에 급하게 수술을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당직을 하던 사람 의사가 자기는 그 전문의가 아니라고 하면서 수술을 해도 아마 걷기가 어려울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성실하게 모범생이고 나는 목사로서 합당하다고 그리고 나는 이제 앞으로 앞길이 창창하다고 생각했던 그분이 그 수술실에서 갑자기 그 밤에 아무도 없는 그 병실에서 통곡이 쏟아지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목소리 높여서 3번 불렀다고 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그리고 그분은 거기에서 그만 통곡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좋은 성적으로 얼른 군복무가 끝나면 유학 가서 큰 교회 가서 떵떵거리면서 왕성하게 이것도 하리라,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서 내가 원하는 일을 마음껏 해버리라, 그렇게 막 자기가 이야기했던 그 모든 지난 날이 지나가는데 그것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 인생의 걸음이 주님께 있는데, 내 인생의 호흡이 주님께 있는데, 오늘 부르시면은 가는 것이 인생인데 내가 교만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밤새 그 자리에서 기도를 드리셨답니다. 밤새 기도를 드리셨답니다. 저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가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살라고 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이 주님 것이었습니다 하고 그렇게 밤새 고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그 새벽에 수술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고관절 수술이 잘 되셔서 그분은 지금 아무 어려움이 없이 걷고 뛰면서 주님을 전하시는 귀한 분이 되십니다. 그런데 간증은 이 다음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여 내가 걸을 수 있게 되었으니 이후에 내 인생의 걸음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고 그분이 기도하던 중에 여러 좋은 교회에서 와달라고 하는 요청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가라 하는 한 어려운 교회, 너무너무 빚이 많고 성도들이 다투는 너무 어려운 교회로 부임하게 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말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 길 갈까? 그런데 엎드려서 기도하면 가라, 내 종아 가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음성에 자기의 서원을, 나를 걷게 해주신 주님의 음성을 외면할 수 없어서 그 교회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뒤에서 에이 무슨 수가 있으니까 갔겠지, 무슨 수가 있으니까 갔겠지, 설마 저기를 죽으러 가는데 무슨 수가 있으니까 갔겠지. 근데 자기는 아무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새벽에 아픈 그 나음받은 그 다리로 강대상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주님 제게 무슨 수가 있습니까? 무슨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에게 예수가 있다. 너에게 예수가 있다. 나로 충분하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용서했고 내가 너를 자녀 삼았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을 주었다. 내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데 그분이 거기에서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책으로 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는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앞에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많은 것 간구할 것이 있지만 주님,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성찬위원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성찬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